샬롬, 반갑습니다. 네,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를 지금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2024년 회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며 또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들이 우리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이지요. 바울이 2차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그 교회에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 전에 하루라도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에 살았던 이 초기 교회 회원들은 불화, 거짓, 가르침, 거짓 가르침, 부도덕 등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전체 다 읽어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화합을 조성하는 법, 하나님의 것들을 배우는 법, 성전으로서의 육체의 역할, 영적 은사의 특징,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것의 중요성, 부활의 실제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 분쟁과 관련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오늘 3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것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요. 생긴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하고 다른 곳으로 사명을 따라 감으로 이 고린도 교회 후임으로 아볼로 목사님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파당이 생겼지요. 후임이 들어왔는데 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다. 아니다, 이제 후임으로 오신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베드로까지 팔아서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지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장이 아주 심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썼지요. 대개의 경우 교회 말썽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사람을 따라 행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만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본을 내세우다가 맞지 않으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시기와 분쟁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를 내세우는 육신에 쫓는 사람들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에 속하여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방법대로 내 육체대로 봉사하면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체대로 살다 보면 그 속에 교만이 살아있어 시기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옳다고 강하게 주장되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 뒤에 반드시 편이 갈라져서 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겨난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정확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못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잘 믿지만 밖에 나가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 파당이 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기니까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답답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심어야 합니다. 아볼로는 지금 물을 주어야 되지요.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할 일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 이야기는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이란 말은 뽑는다 또는 많은 가운데서 택한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건 없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지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뽑힌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저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를 먼저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다르다,
분리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달라진 생활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그저 조건 없이 동역자로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동역자로 택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동역자로 선택해 주신 그 선택하신 곳에 살아야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어느 곳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한 그곳일까요? 바울은 우리는 주님의 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주님의 품은 나의 영원한 처소이며 안식처이며 성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품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주님의 품에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곳,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동역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선택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역자들은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동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 내가 해야 합니다. 주일 지키는 거 신앙의 기본, 동역자의 근본이겠지요. 봉사 내가 해야 되고, 전도도, 또 기도 생활도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를 뽑는 것도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주셨지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나 이렇게 뚝딱뚝딱 잘 고치는 사람도 있고요. 각각 맡은 일이 서로가 다 다른 것이지요.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하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 해야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일의 열심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이 판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판단, 나 자신의 판단, 주님의 판단. 이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나의 판단, 주님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가장 크게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버슨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버슨이란 사람이 조소할 때 웃고, 그들이 칭찬할 때 겸손하며, 그들이 비난할 때 인내하십시오. 사람의 판단은 오래가지 않으나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평하고 또 불평하는 것은 서로가 다 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질문인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속상해서 빵을 사왔습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제가 속상해서 빵을 사왔어요. 제가 저희 집에 사는 엄씨성을 가진 세 사람에게 각각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따로따로 혼자 있을 때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엄마 속상해서 빵 사왔어 하니까 이 6살 딸의 대답이 왜 속상해? 엄마 속상해 하지 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날 아들 혼자 있을 때 아들에게 엄마 속상해서 빵 사왔어 라고 하니까 14살 아들의 대답이 무슨 빵 사왔어? 어떤 빵? 저희 아들 초코빵을 좋아하는데 초코빵?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저희 남편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나 속상해서 빵 사왔어.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희 남편의 말이 그게 말이 돼? 속상한데 왜 빵을 사? 말이 안 되잖아. 저희 가족은 이렇게 4명입니다. 4명이 사는 저희 가정도 이렇게나 서로 다른 성향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여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도 이렇게 다 생각이 다른데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다양할까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주일, 수요일, 금요 예배 또는 목장 예배, 교회 모임에서 한 번씩 뵙는데 우리들은 서로 얼마나 다른 생각들, 사상들, 환경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빵 하나 사온 것도 이렇게 다양한 답이 나올진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나 하려면 얼마나 많은 말들과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나올까요? 그런데 생각은, 사상은,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죠. 그것이 똑같다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견과 생각과 사상들을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나이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그들은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어떤 사본에는 믿게 한 집사들이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밭, 집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2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역 현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쉰 에르고스라는 말인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를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것은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계급이나 직급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요. 교회 일은 엄청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속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이 동역자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제가 좀 전에 읽기도 했는데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고린도 교회 파땅을 가지고 네 편, 내 편, 저기 편 하는 이들에게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든 바울이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특정인을 추종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동역자와 동업자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지 하나님과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 동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 사역자가 섬기는 사람, 심부름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해야 되겠지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느니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자기 자신 내세우지 않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히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겸손히 동역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심는 일이든 물을 주는 일이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대로 충성을 하면 되지요. 모든 사람은 지체로서의 분량대로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각각 맡겨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겸손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몇 주에 걸쳐서 봉사 신청서를 받았지요. 그리고 11월에 교회 일꾼을 뽑는 임직식이 있었고 설의 집사 교육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장, 팀장 임명도 있었지요. 모두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고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1인 1사역으로 교회 곳곳을 섬겨주실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로 동역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모두가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지요. 상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미션을 하나 드려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 하는 거 어떨까요?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언어 한마디가 상대방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존중과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눈치채지 못하게 대놓고 저한테 오셔서 예뻐요 이러시면 안 돼요.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존중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이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고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